지금은 알아보니까 똑같은 피리가 8,000원에 이제 가격이 올라서 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연습용으로 쓰는 그 피리가 누구 손에 들려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목사님 자신의 삶을 소개하면서 어디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나, 그래서 그 바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밖에 없었던 내가 주인이 바뀌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주님께서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셨다고. 저는 또 하나를 또 봐요. 피리만이 아니고요, 반대도 봅니다. 목사님이 하나는 여기 트럼펫인가요? 그거 두고 여기 또 뭐 하나 두셨죠? 색소폰을 두셨어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색소폰을 가까이서 유심히 봤어요. 은퇴한 또는 이렇게 한 50, 남자가 50 넘어가면 남자의 마음을 또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남자들은 그 부릉부릉 하는 오토바이 그 배기량 큰 소리 뭐 이런 소리가 남자의 심장을 뛰게 한다면, 남자가 50이 넘어가면 이 트럼펫 소리가 남자의 마음을 싹 사로잡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트럼펫을 연주하는 걸 자주 봤고, 그 악기를 옆에서 가까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악기일까 싶어서 가까이서 봤더니 이 악기가, 트럼펫의 그런 악기는 처음 봤어요. 술을 놓아져 있는데 꽃도 그려져 있고 나뭇잎도 그려져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한 땀 한 땀 마치, 그러니 이게 진짜 정말 값비싼 트럼펫인 것 같아요. 소리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값비싼 트럼펫이에요. 그런데 이 트럼펫, 아니죠, 색소폰이죠. 이 색소폰이 원래 어디 있었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있었던 색소폰이에요? 예, 술집에서 세상 노래를 하던 값비싼 색소폰이었다는 거예요. 근심 노래하고 걱정 노래하고 슬픈 노래하고 염려 노래하던 그 색소폰을 목사님이 중고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색소폰이 누구를 노래해요? 주님을 노래해요. 주님을 노래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인생을 연주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요? 지금 나는 어느 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가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오늘 본문 1절 1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아멘. 이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니, 그는이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이것은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다른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요, 예수님이 으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에게는 다른 이는 없습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세상에서 날마다 다가오는 어려움들, 근심들, 염려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딱 임하게 되면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기게 된다는 뜻은요,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요, 죄송하지만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도 내일은 또다시 내일의 문제가 또 찾아와요. 진짜 이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요, 견디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견디면 이 문제는 지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람들이 오늘을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티고 견디는 힘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내가 오늘을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내가 오늘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힘으로부터 내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다른 주인이 없어야 됩니다. 15절 하반절에 먼저 나신 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먼저가 없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이제 죽어도 괜찮다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이제 죽어도 괜찮은 사람.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삼게 되면 우리 안엔 용서함을 경험하게 되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에게 새 생명도 주셨지요. 새 생명도 주셨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모두가 덤이에요. 감사하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순간은 선물이고 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이제는 저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내 남은 지금 살아가는 덤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10,000,000,000,000이라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10,000,000,000,000이라도 주님 그 은혜를 갖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이 아니에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새 생명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게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사는 것이 섬김이에요. 그 갚는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실은 불가능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인생에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주인이 둘인 경우 주인을 둘로 두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든지, 아니면 인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척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주인을 둘로 둘 수는 없어요. 저는 제가 그때 그 시절은 그것이 첫사랑인 줄 몰랐어요. 저는 아직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인생에 그것이 첫사랑이었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제 인생의 첫사랑이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만 가면 칠판에 선생님이 글씨를 쓰면 저는 글씨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이 보여졌어요. 이렇게 창밖을 보면 꽃이 있거나 이런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이 막 그려져요. 그분은 바로 내 옆 학교를 다녔어요. 누나였어요. 교회를 가면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좋았는데,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좋았는데, 그분과 예배 마치고 쭉, 우린 토요일에도 모임이 있었고 주일에도 모임이 있었는데, 예배 마치고 종일 교회에 서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집에 가면서 핫도그 하나 먹는 것이 왜 그렇게 행복했는지, 얼마 없는 용돈이 어떻게든 생기면 이 용돈 갖고 내가 뭐 먹고 싶은 것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주고 싶어서, 요즘은 이런 볼펜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이걸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것이 사랑이라는 걸 몰랐어요. 어렸으니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 같은 마음이 사랑이었겠구나.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면요, 다른 무엇인가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어져요. 둘을 존재할 수 없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죠. 예수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살게 되어지면 주님의 그 용서와 주님의 그 새 생명 주심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는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덤의 인생을 살아가요. 저는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근본에 깔려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주님의 은혜인데요,
저는 제가 이 보너스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제 목회하는 데 있어서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가장 근본되는 것이 됩니다. 보너스 인생이에요. 덤이에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힘든 것도 있겠지요. 이런 파도도 오고 저런 파도가 오겠죠. 가정에서도 오고 교회에서도 오고. 인생이 무엇이 대단하다고 그걸 다 이겨내겠어요? 사람들은 지식이 많으면 다 이겨낼 거라 생각하고 재물이 많으면 다 이겨낼 거라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식의 아름다움에 한계가 있고요, 재물이 가져오는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걸로는 결코 우리를 세우질 못해요. 조그마한 다른 파도가 오면 다 그 삼킴을 당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면 내 인생 내가 용서함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러게 되면 이제 내게 주어진 시간이 다 덤이에요. 선물이고요, 보너스예요. 그리고 나면 자유하게 되어져요. 보너스 인생이잖아요. 보너스 인생이니까 주님께서 보너스 인생을 나를 이렇게 설계해서 만드셔도 좋고, 이렇게 설계하셔 만들어도 좋고, 이런 그림을 그리셔도 좋아요. 왜죠? 나는 이미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감사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살아도 좋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지금 불러가셔도 좋고, 모든 게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부르심 따라. 더 이상 어떤 자기 욕심을 둘 수도 없고 두고 싶지도 않아요. 주님 그 큰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몰라요.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마음속에 무엇 하나만 남아있나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영광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그래서 16절 17절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16절 17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창조하셨나 보십시오. 16절에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하늘 땅에서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고, 또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리더십을 주고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왜죠? 누가 지으셔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16절 17절의 핵심은 더 이상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모시고 나면 더 이상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고백이에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오직 우리에게 무엇만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 그로 말미암다라는 것은 그를 통하여 지어졌다는 거예요.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만났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받은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만 하나 있게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영광만 있게 해요. 더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함께 섰느니라. 이 함께 서다 할 때 서다라는 것은 이루어지다는 겁니다.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인생의 비밀이 있는데, 그 인생의 비밀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밀이에요. 인생은 본인이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인생이 이루어져요.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인생의 비밀이에요. 인생을 지으신 분이 그렇게 비밀스럽게 만들어 두셨어요.
인생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인생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지으실 때 목적이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주님께서 그 목적과 계획 가운데 나를 지으셨고 내 가정을 지으셨고 오늘 우리 교회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결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지어졌고 우리 가정이 세워졌고 오늘 우리 교회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내가 지어졌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가정이 설계되어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아 교회가 되어졌다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오늘 내 가정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야 돼요. 왜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주인이 되시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나면 우리가 겉모습이 우리가 지난날 쭉 자라오는 신앙생활에 오는 과정 가운데 지금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좀 작아 보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라요.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약한 것은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약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재정이 부족한 것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것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는 것이 약한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지식이 부족한 분이든 어떤 지금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든 어떤 지금 질병으로 인해 몸이 아픈 경우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왜 가정이 어려울까요? 교회가 예를 들어 시험 들면 왜 시험 들까요? 딱 한 가지가 안 돼서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자녀들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루어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일까요? 가장 큰 축복은, 인생이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금 주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지혜를 넘고 재물을 넘고 건강을 넘고 외모를 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만나는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러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이 하나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한 거니? 18절을 보십시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의미 있는 거라면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으뜸 되십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교회, 여기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머리다라는 것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니? 예수님이 나의 교회와 나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결단이 필요해요. 주인으로 삼는 그런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만을 으뜸으로 삼겠습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제 예수님만을 나는 내 인생은 으뜸으로 삼겠습니다. 다른 더 이상 그 어떤 으뜸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으뜸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문방구에 파는 3,000원짜리 피리도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소리가 달라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볼 때 내 인생이 명품 인생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남들이 볼 때 우리 교회가 크고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지금 어떤 결함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래가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어지면 19절부터 23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19절을 먼저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어지면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어지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충만함을 오늘 내가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핍을 해결하지 못해요. 내게 찾아오는 질병을 막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어지면 두 가지 역사가 꼭 이루어져요. 채워집니다. 채워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지고 공급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충만함이에요. 또 한 가지가 만족함이에요. 만족함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어지면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함이 나에게 오게 되어지는데, 그 충만함은 나로 하여금 만족하게 해요. 감사가 있게 하고 만족함을 누리게 해요.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하셨던 어떤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요? 화평이요, 화목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피로 이루셨던 그 화평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임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는 근심으로 살았어요. 그 전에는 걱정으로 살았어요. 눈만 뜨면 불안하고 눈만 뜨면 초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어지면 그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가고 자유하게 되어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신 평강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젠 평강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이 갖는 복이에요. 갖는 복이, 어떤 지식과 어떤 부유함도 가져다 줄 수 없는 평강을 맛보는 거예요. 평강을.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너무나도 복된 것인데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어지면 어떤 놀라운 복된 역사가 있는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세움을 입게 되어져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고요? 세움의 역사예요.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입게 되어져요. 정말 큰 은혜를 또 하나가 더 입게 되어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게 되죠. 용서를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또 하나 은혜를 입게 되어져요. 그것은 여전히 흠이 있는 나를 주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으로 없는 자로 여기시고, 그리고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귀한 사역을 하는데 나를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주의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세요. 내 인생을 세워주세요. 가정을 세워주세요. 내 자녀를 세워주세요. 언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이렇게 놀랍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3절을 함께 읽읍시다. 오늘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하나가 필요합니다.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지금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로 삼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복된 역사예요. 복된 역사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손에 붙잡혀 받아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연주하기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인생이 된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근데 살아가면서요, 저나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순간들이 계속 유혹들이 또 위협들이 오게 될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이 믿음에 거하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역사가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평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시는 이 믿음 위에 항상 거하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소망 중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에요. 무슨 소망이에요? 복음이 가져오는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주이십니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소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에서 여러 가지 나를 흔들리게 하는 어떤 것들에 있어서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이루어져요. 세워져요. 내가 어떠할지라도,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할지라도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연주하기 시작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지난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었던 그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시는 그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내 것이 되고 우리에게는 꼭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라는 이 고백 한 가지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